새해 첫 주일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항상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과 주님이 저희를 품으심이 항상 저희에게 좋은 것이 되고 평안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마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겨 어린 나를 품으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
오직 저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과 십자가가 저희 앞에 다가올 때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저희를 품에 안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22년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그런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지금도 이전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속하신 구원의 그 일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저희가 평생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최대 큰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올해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복음 대상자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들이 진리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진리와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진리 안에서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파되는 진리의 말씀들이 영상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부와 영광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할수록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또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분명치 않은 분들도 있고 이 복음이 기초가 좋아야 믿음 생활이 견고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은 15장에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첫째는 잃어버린 양이고요. 둘째는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고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잃어버렸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여서 죄인이 됐을 때 다만 죄인이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원래 사람이 그분이 창조한 거고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후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찾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Adam? 어디 있느냐 찾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찾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동전 보물이죠. 10드라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는다. 잃어버린 아들 찾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날 우연히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비록 세리였지만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은전이고 아들이고 잃어버린 아들이고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 하늘에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잔치를 하시면서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아들 목사가 이제 중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성부중학교라고. 그때 한 아이가 집을 나갔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출 소위.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택시 운전수라고 들었는데 새벽부터 아주 차를 몰고 미친 듯이 그 아들을 부르면서 찾아다녔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잃어버린 후에 그냥 대충 찾는 동 마는 동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을 물려줄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우리나라 말로 신으로 번역되지만 영이에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또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오늘날 사람들은 다 죄인일 뿐 아니라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은 집을 나간 그리고 목자로 말하면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어쨌든 공허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우리 때는 꼬박 3년을 했습니다. 거의. 근데 군대 생활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저 전방에 있었고 뭐 엄청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막 앞으로 기고 포복하고 뒤로 기고 이럴 때 이게 짐승인가 사람인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참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러려고 사람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가 이제 70이 넘고 이렇게 먹으니까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죠.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더욱이 아주 공허한 그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앞으로 10년 있으면은 통계적으로 우리 가운데 절반은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아마 한 15년 후에는 아마 80% 이상 없을 거야.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10년, 15년 금방이에요. 사실은 지금 1년으로 이렇게 따지는데 1년 금방이죠. 10년 단위예요. 계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나이가 젊을 때는 제 산에 다니고 무덤이나 묘소 이런 것도 참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그러지만은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참 돌아갈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입니다. 성경에도 뭐 잠깐이라는 점 많이 했지요. 많이 했어요. 안개와 같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나 젊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것이 실감납니다. 이제 물어야죠. 왜 왔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주인을 모르니까 사실 인간은 스스로 주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할 수도 없고 안 됩니다. 다 사람은 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렇지만 사람 뜻대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후련히 참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병실에 누워야 되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언제 올지 어느 누구도 모르거든요. 나이가 이제 먹다 보면은 이 세상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젊을 때는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유서도 써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의 죽음은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인생은 다 죽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먼지가 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그래서요. 물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믿는 자죠. 가장 이 세상에 있을 때 선한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제일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구절에서 성경에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행히 타락해서 마귀의 편이 되고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죄인은 하는 주범이 있어요. 주범은 마귀예요. 종범이 있어요. 가담해서 함께하는 따라서 죄를 짓는 종범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마귀의 종범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범이 가는 곳, 그 감옥이죠. 같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고 할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불못. 그것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바로 사탄을 위해서 마귀 사탄을 위해서 하나님 대적을 위해서 예비한 장소인데 그걸 가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마귀를 따랐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갖고
마귀와 한 편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죠. 그 실감이 안 나지만은 한번 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대적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귀가 간다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겠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곳을 마귀를 따랐잖아 일생. 그리고 죄를 졌으니까 그 고통을 함께 당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5장은 새 잃어버린 비유. 첫째는 양이고 잃어버린 양. 둘째는 언전이고 셋째는 아들인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다 하나씩이에요. 양은 100마리 중에서 양 잃어버린 한 마리. 그리고 은전 드라크마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갔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이제 아주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인상적인 게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러 왔다. 찾으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나 개인,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뜻도 돼요. 절대 그것은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멸망이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그것만큼은 막았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제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구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한 사람을 하나를 위해서 99마리는 두고 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한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셔서 십자가에 가셨고 거기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이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로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역시 다 개인적으로 1대1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구원, 복음을 얘기할 때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러 애쓰고 주님을 향해서 가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만약 노력을 하고 주님을 찾아가서 구원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울어야 되는지,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 그 모르잖아요. 눈물을 몇 방울 얼마나 흘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찾은즉 어깨에 메고 찾은즉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도 바로 삭개오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왜 오셨나?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때로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오셨다고요. 주님이 구원하러. 이제 로마서 10장도 제가 읽을 텐데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정말 쓰러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119를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화기도 없네. 누가 옆에서 전화를 걸어줄 사람도 없네. 사람은 쓰러졌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구원을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조대가 찾아다니면서 이 환자를 구조하러 다니고 그래서 할 일을 다 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10장 6절을 읽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믿음이에요. 오직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올라갈 것도 없다. 어떻게 올라가요? 하늘로. 그 다음에 7절은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면 누가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가서 제발 부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께 완전히 연합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시킨 거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사건인데 그거는 그야말로 그분의 속죄 사역이 하나님께 연합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범죄함을 인하여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만일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고 완전케 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얘기인데 그분의 죽음이 우리 속죄를 위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거든요. 그 누가 하셨냐? 그를 하나님 쪽에서 다 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과연 구원하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구원의 문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에 있어서 누가 앞장섰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원하셨는가? 누가 행하셨는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원하셨는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어렵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이 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가도 끝이 없고 말하자면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또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안 받은 것 같기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면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편에 이르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 쪽으로 오시는 거기고 그분이 원하셔서 우리 원하셔서 모든 걸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받아들이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한 여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한 여자가 은전 하나,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10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는다. 찾는데 뭐라 했냐면은 등불을 켜고 첫 번째 등불을 켜고 그랬습니다.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찾도록이라는 말은 찾을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search라는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carefully,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해서 until she find it, 찾을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찾다가 안 되겠다, 어렵네, 찾기 힘드네, 그만두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 찾겠다. 이래서 이 찾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등불 켰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일을 다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생을. 근데 그 일을 다 해놓으셨지만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줘서 설명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속에서 받아들일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1년 이상을 파이저든지 모더나든지 다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만든 그 백신이 얼만큼 효과가 있다, 맞아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거를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는 그거를 이제 의사들을 동원하고 또 질병관리본부든지 이런 데서 설명을 자꾸 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그럴 때 어깨를 내민단 말이에요.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맞을 필요가 없다. 그럼 안 맞거든요. 그러면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힘을 들여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찾으러 온 게 첫 번째,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비유를 한다면. 그게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사역을 하셨고, 생명 주는 역사를 하셨고, 다 하셨는데요. 죽고 부활하셨는데요. 모두 완성하셨는데요. 그거를 우리에게 받도록 하려니까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 거야.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켠다는 거는 어두움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또 정말 그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필요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맞이하구만. 그래서 그 특효약이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그 치료제가 필요한 거구나. 그게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하기 위한 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성령의 사역도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쓴다고 했어요. 쓴다. 스위프라고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 언제까지 쓰냐면은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섬세하게 끝까지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죄인, 잃어버린 양, 죄인을 찾으러 오셔서 그 찾는 역사,
목자의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역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시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행전이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더욱 강하게, 그냥 가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 소경,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 데려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명하신 대로 했는데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도 이렇게 집요한 거예요. 한번 그 사람 선택한 사람이고 찾아야 할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를 찾는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도 있고, 어떻게든지 내 친구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제 육신 동생이 폐에 종양이 발견돼 가지고 자신은 할까 말까, 수술을 할까 말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다.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의사들도 뭐 100%는 아니다. 악성일 가능성이 적다. 아니, 가능성이 적은 프로테이라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안 하는 쪽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권해가지고 수술했는데, 겉으로 이렇게 MRI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한 2.5기, 그런데 막상 수술 딱 하고 나니까 보니까 1.5기도 안 돼요. 그래, 항암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럴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들 보면은 멸망할 것이 뻔한데도 안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그래 제 속이 타죠. 그래도 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믿도록 이제 만들려고 하죠, 저는. 그렇게 지금 하는 종들이 많아요. 저만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겠어요. 그렇게 전하고.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성령 하면서 방언만 하면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성령이 있다면은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성령의 역사, 그게 뭐가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방언을 성령이 아니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은, 뭐든지 주된 어떤 목표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나? 특히 능력의 성령 왜 주셨나? 사도행 1장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증인이 되라니까는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이 곧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결국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걸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어찌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냐니까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이 여인은 찾도록 찾지 않겠냐, 찾을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참 전도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지도 뿌리고 길거리에 서서 외치기도 하고 참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니라 하는 거고, 그들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아마 제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창피를 당하더라도, 좀 얼굴에 무한 마음을 줘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하는 거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주님이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찾은즉, 이번에도 저는 제 동생을 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에로 퇴원을 했어요. 근데 참 제 마음이 어찌 보면 한 영혼을 살렸다, 이게 살린 거 아니냐, 이런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강권을 해서 강권을 할 때 또 믿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말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심을 본다고요. 그 진심을 만지면은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어려운 거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선한 목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역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 역사를 하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께서 오셨어요.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게 한 번 오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게 두 번째 역사잖아요. 왜 오셨냐? 찾으라. 우리를 찾으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제총하면서 강권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백신이라면 자꾸 안 맞고 고집 부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그거를 잘 맞도록 설명을 해주고 소개를 해줘서 그게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해서 맞게 하는 것이 낫거든. 사실은 그게 낫거든. 지금 현재 부작용인 사람 있지만은 그 하나 둘이고 백신 얘기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는 맞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 지금 백신 돈도 안 내고 받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면 원하면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구원도, 영생을 얻는 것도, 죄 용서를 받고 심판을 면하는 것도 거저요. 그냥 원하면, 주님 원하시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받으면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 뭐 잘 아시니까. 둘째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집에서 맨날 따분하게 이렇게 사는 게 싫다. 그래서 재산을 분배해달라 미리.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뭐 창기집에 가서 막 흥청망청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돈 다 탕진하고 없으니까는 고생 좀 했지. 그래서 뭐 배가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돼지 치는 데 가갖고 쥐염열매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명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때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죠. 거기 가면 일꾼들도 나보단 난데, 이거보단 난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네,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거기까지 되는 게. 그게 왜 그게 다 떨어지겠어요?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 공허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 거지. 저는 제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 탕자가 한 일은 너무 이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렇게 한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기로 이제 발걸음을 떼는데 아버지는 이제 성부 아니에요. 제가 목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성령 얘기했고 이젠 성부 이제 아버지 최종적으로 아버지는 어떤 태도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한 거 없어요. 이제 마음이 돌아서서 가야겠다 이거 걸음을 좀 뗀 거죠. 근데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뛰어나간 거죠.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이제 안고 아들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걸 보고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아들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아들 자격도 없고요. 이제 뭐 그냥 품꾼의 일꾼의 하나 정도로 해주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런 소리 듣지도 않고 그리고 종들한테 제일 좋은 옷 내어다 입히고 그 인장 반지 아들의 저 증명 반지를 끼워주라고 하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풍악을 울더라.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국 하신 일이 뭐냐니까는 우리 다 참 죄로 죽을 운명에 처해진 인생을 위해서 아들이 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십자가에 가신 이야기,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참 잘못된 정보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도 백신 맞으면 죽는다, 오히려 뭐 한다 막 해다 가지고 진화론이다 뭐다 무슨 하나님이냐 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닫게 계속 전도자들을 시켜서 설교자들을 시켜서 말씀의 교사들을 시켜서 계속 하니까 이게 큰일 뻔했네.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믿어야 되겠네,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게 아니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맞으면은 그래도 안심이 되거든. 속에 내가 살았구나, 이제는 멸망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말이야 아들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집에 살찐 것으로 복락의 강수로 먹고 마시게 하고 말이지, 누림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모든 면으로 돌봐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결국은 누가복음 15장이고 이건 뭐 여러분 수없이 들었겠지만은 여기에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되셔서 우리 영혼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도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지금이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는 이제 구약성에 이사야 인용한 건데 바울 사도가 지금이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믿어야 되고, 지금은 누구든지 원하면 이 구원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큰 일을 행하신 참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였습니다. 참 생각할수록 귀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고 느껴집니다. 참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참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피를 흘리며 죽게 하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쓸고 또 쓸면서 비추시고 또 비추시면서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구원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새해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많이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172장. 이거 이제 제가 한 20-30년 전에 개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 곡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길 잃은 양 같은 사람아, 구주가 찾으러 오셨다. 100마리 양 중에 70날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100마리 양 중에 70날 찾고 계신다. 주님의 보물인 사람아, 성령이 지금 널 찾는다. 열들아 금화중 이른 날 쓸며 찾는다. 쓸며 찾는다. 쓸며 찾는다. 열들아 금화중 이른 날 쓸며 찾는다. 내게는 안식이 있는가. 돌아와 기쁨을 누리라. 아버지가 기다린 아들 내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오직 기다린 아들 내가 아닌가.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그다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저에게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저 하나의 어떤 단계로 지나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저는 오늘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또 신년을 맞이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는 무엇이길래,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신년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어두움을 헤매는 신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더 기적인 건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 저는 더 기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함께 이렇게 모인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수요기도에 참여를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그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그 마음이 너무 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시간, 그 현장이 얼마나 기적적인 시간인가, 그 기적적인 자리인가. 이 말씀을 듣는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아직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아직 마음에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는 분들, 부디 이 기적의 자리에, 기적의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끝까지 이 복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늘 그 기적 속에 사는 자들인지, 그 마음 우리가 늘 변치 않고, 또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정말 자격 없는 자들, 어둠 속에 헤매던 자들, 우리가 정말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몰랐던 자들인데 왜 우리 인생은 이럴까? 왜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가는지조차 그저 그 순간순간 그저 그야말로 때우며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진정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온 자들이며 어디로 가는 자들인지, 우리의 근원이 어디이며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광명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복음의 사건을 우리로 겪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주여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여 우리의 받은 복음이 주여 우리의 온 일생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주여 종착점이 어디인지 주여 정말 분명히 깨닫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주여 주님의 자녀들 주여 2022년에는 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여 주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진정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여 그 마음에 조금의 그 어둠 조금의 그 주여 방황 하나님 주여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그 우리의 마음에 주여 문제들이 주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모두 해결되고 진정한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으며 이 모든 축복을 얻고 주여 이 정말 기적의 자리에 기적의 시간에 주여 다같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드리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주여 귀한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는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528장입니다. 바로 다음 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소식인지. 우리 모두가 사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이 죄에 물들어 있던 저희를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방황치 말고 나에게 오라. 그만 그 마음의 번뇌를 끝내고 그 마음의 고민을 끝내고 그 마음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그만 오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신년 첫 번째 우리 수요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 저는 이번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있던 소원이 무엇이냐면 더 정말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주님 앞에서 잃어버려지지 않고 빠뜨려지지 않고 차곡차곡 주님의 믿음의 삶으로 쌓아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신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져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이 다져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비 온 뒤에 땅이 다져지듯이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적셔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부터 피어나는 모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 또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 정말 온전히 올해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신년을 맞이하는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몸과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 또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모든 복음 대상자들,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구, 친척, 친지,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니 우리 주여 저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해, 정말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져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주여 이유를 다시 설정하고 동기가 다시 부여되고 주여 모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주여 그러한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영 안에 새김으로써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여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이 복음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올 한 해가 저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주여 주님 앞에 잃어버려지는 시간 없이 주여 땅에 떨어지는 시간 없이 주여 오롯이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차곡차곡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한 해가 되고 주여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는 주여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삶이 통제되고 우리의 삶이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주여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복음에 입각하여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여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 우리 이 마음속에 우리의 영안에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주여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가장 귀함을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에도 마음과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돌보아 주시고 그 몸의 모든 주여 아픔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 모든 주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주여 정말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역량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님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년 초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져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것 또 이 복음을 받은 자라는 것 참 이러한 복음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또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우리 병원 목사의 그러한 간증과 저희들 마음이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새해에 들어서는 정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참으로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없이 참 알차게 하루하루를 쓰고 또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모든 일을 동행하고 동역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그러한 경지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참 문서 사역이든지 또 한글로 전하는 말씀이라든지 또 영어로 전하는 말씀이라든지 몽골어로 전하는 말씀이라든지 모든 말씀들이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또 정말 하는 일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 넘치고 축복 넘치는 새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